오늘 말씀은 에베소 5장 15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15쪽.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15쪽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인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좀 뭔가 좀 고민되는 주제죠. 왜 이 주제를 선택했냐면은 지금 연말이잖아요. 이제 올해도 다 가고 한 달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항상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깊은 생각에 사색이 잠기잖아요. 내가 올 1년을 잘 살았나? 또 이렇게 1년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지난주에 화요일 날 이순재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자, 이순재 씨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배우인데 특히 허준을 보면서 야, 정말 이분 탁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탁월한 연기자구나. 그냥 허준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그 이순재 씨 장례식 한번 그거 보여주실래요? 이거를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불 켜주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항상 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끝에 이른 것을 보면서, 죽음에 이른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도대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도서에서도 잠언에서도 얘기를 하죠. 전도서에서 얘기하는구나.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게 은혜롭다고 하는 거죠. 다시요.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게 훨씬 더 뭔가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인 거죠. 이걸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끝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무한정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치 무한정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돈을 쓸 때 우리 제한된 돈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쓰는 사람 없죠. 그럴 때는. 그렇잖아요.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허투루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보다 더 제한되어 있는 게, 귀한 게
시간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간은 돈이다. 사실은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한 거죠. 더 제한돼 있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벌면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거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분량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치 물 쓰듯이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뭔가 연말을 맞이해서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죽음을 맞이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문학 작가죠. 조지 버나드 쇼라는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묘비명에 뭐가 돼 있냐 이렇게 써 있대요. 묘비명에 이 묘비명에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좀 대충 번역하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돼 있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란 말이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 알았다. 그래도 이 사람은 죽을 때쯤에 이거라도 깨달아서 이렇게 자기 묘비명에 이걸 기록한 것만도 다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냥 살다 그냥 끝나죠. 진짜 그렇게.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인생이 뭐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먼저 15절 첫 번째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자세히 주의하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깊이 주의하란 말이 살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서 이렇게 깊이 자세히 살펴서 대충 이렇게 보지 말고 흘려가는 식으로 보지 말고 깊이 살피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돌아가신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시간입니다. 깊이 살피도록 너의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깊이 살피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지혜가 뭘까요? 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것, 그게 지혜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 교훈, 이게 지혜예요. 성경에서 지혜란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 그러면은요, 약삭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약삭빠르다. 조금 더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뭔가 자기 유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걸 뭔가 약삭빠른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시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런 우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주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위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잖아요. 정말 제대로 사나. 그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로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한자말로 현자라고 그러죠. 현자, 지혜로운 사람. 이 시대에 현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워런 버핏이에요. 아시죠?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분은요, 돈 억만장자이지만 돈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분 집에 가면은
3, 40년 된 소파가 있대요. 헐고 낡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돈 내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버리고, 조금 낡으면 버리고 또 사고 또 사고 막 그럴 판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자식들한테는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돈을 그렇게 물려주게 되면 그의 영혼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그의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벌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그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과 어떻게든지 한번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잖아요. 그분하고 식사를 하려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아야 돼요. 그분하고 식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나하고 식사하려면, 나하고 교제하려면은 뭔가 돈을 기부해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기부 비용이 얼마냐, 한 번 식사하려면 한 2시간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하겠죠. 그 기부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아까 우리 예배위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4억인 줄 저는 알았어요. 근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4억이 아니고 2022년도 3년 전에 마지막 그 점심 교제비였는데 무려 1,9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1,900만 달러. 하나로 246억 원. 와.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려 250억 정도를 내야 된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도 많아가지고 경매에 붙였답니다. 경매 비용이 그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워런 버핏하고 만나서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할까요? 이분을 만나면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지혜.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또 돈을 많이 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정말 살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돈을 받으면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그 교제 비용.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야말로 자세히 살펴서 지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은 지혜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커트로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이고, 그잖아요. 한 번뿐이에요. 우리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강물에다 비유를 합니다.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흘러간다고 하는 거죠. 흘러가 버리게 되면 그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도 흘러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서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살려고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에 담겨있는, 우리 인생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뭘 기대하실까? 무엇을 바라실까 우리한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 그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절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 나오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냥 뭐 시간 전략해라는 소리구나, 이런 생각만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세월은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 또 헬라어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시간 한 단어만 있지만, 영어로도 타임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 있지만,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도해 주셔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내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예요.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쓸 것 같아요? 카이로스예요.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 주신 의미 있는 시간을 아껴라 이거예요. 아끼라는 말도 뭐냐? 제가 주보에도 써놨어요. 엑사고라죠 해가지고, 이 아고라라는 말은 시장을 가리켜요. 많이 들어보셨죠? 밖에 해외 나가면은 여행할 때 아고라 시장이라고 있어요. 항상 원주민들이 어떤 거래하는 어떤 시장을 아고라라고 그래요. 아고라죠. 거래하는 건데, 사는 건데, 여기에 X가 붙어가지고 뭐냐면은 사서 구원해라 이런 뜻이에요. 구출해라. 그냥 아끼라가 아니라 시간을 구원해라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구원해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마치 노예 시장에 노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살 수 있잖아요. 그 노예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 오히려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 건데 노예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 자유인으로 살아.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구원해 주는 거. 이게 아끼라는 말의 단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해라. 너한테 주어진 그 시간을 구원해라. 무슨 말이냐? 왜 시간을 구원해야 되죠? 자칫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내는 인생의 시간이 마귀한테 팔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시간을 뺏기고 마귀가 주관하고 인도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지금 에베소서 하고 있으니까 에베소 2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보면, 2장 1절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살리셨다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 없고 그냥 점점점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하면서 2절로 넘어갑니다. 그때 너희는, 그때가 언제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거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냥 내 육체의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런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누구를 따라갔느냐? 나도 모르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행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럼 마귀가 우리를 뭔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목적은 뭐냐? 어떻게든지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에 넘기고, 그래서 파멸시키는 쪽이에요. 자칫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마귀에게 넘겨줘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허무한 인생,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후회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의 시간이
그야말로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말이 악하다는 말 나오죠.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월 악기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라고 하는 게 날들이에요. 날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 날들이 왜 악하냐? 바로 뭐예요?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귀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빼앗아서 파멸로, 죄와 죽음으로 그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6장 한번 보세요. 6장 3절이 나오죠. 6장 3절에도 6장 12절 보세요.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씨름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시간이죠. 우리 인생의 시간을 사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씨름하면서 전쟁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 즉 인간을 상대하는 게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이게 나오잖아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싸고 먹고 자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악한 영을 상대로, 마귀의 세력을 상대로.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사실은요. 전쟁 중에 군인들은 대충 살지 않잖아요. 눈빛이 막 살아있잖아요. 적한테 넘겨주지 않으려고, 적한테 내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아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마귀 세력이 어떻게든지 너의 인생의 시간을 빼앗아서 죄와 파멸로 이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상황에 있으니까 그야말로 너의 시간을 아껴라. 너의 시간을 구원해라. 구원으로 인도해라. 너의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구원으로 인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가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 살면서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제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고민됩니다.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들이미는 마귀의 수단, 도구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잖아요. TV, 이제 TV가 조금 약해지니까 우리 갖고 다니는 TV,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깁니까?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번 전철을 타보세요. 다 뭐예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다. 거의 한 99%. 근데 그 시간들이 사실은 뭔가 좋은 유익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드니까 그냥 재미있는 거 보는 거죠. 재미있는 거. 사실은 그 시간이 바로 뭐냐면은 마귀가 우리 시간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인생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는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인생의 말년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 같아요. 모세의 쓴 성경 말씀 시편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여기 나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때 당시 아마 평균 나이가 70이었던 것 같아. 모세 당시에. 우리 연수가 인생 연수가 70을 살고 조금 건강한 사람은 80을 살지만 오늘날은 조금 늘어났죠. 오늘날은 80이고 좀 건강한 사람은 90, 100살까지 살죠. 이렇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인생의 연수 산 것을 가만히 이렇게 뭔가 자랑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별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수고한 거, 고생한 거, 그리고 슬펐던 일들,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 뿐이라는 거죠. 뭔가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랬던 시간이 아니라
수고하고 슬픔 그뿐이라는 거죠. 그나마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8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9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거죠. 마치 무슨 날아가는 것처럼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간다고 하는 거죠. 동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연수에 맞게 인생의 속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40세가 되면 40km, 50세가 되면 50km, 60세가 되면 60km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진짜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죠? 금방 1년 지나갔네. 금방 1년 지나갔네. 이렇게. 인생의 반환점을 돈 다음부터는요. 왜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별로 해놓은 것도 없는데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나드 쇼처럼 그야말로 우물쭈물하다가 어영부영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고백할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건면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뭐예요? 그렇게 어영부영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수, 인생의 날수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한테 얼마나 남았나. 우리 무한정 살지 않다는 거죠.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오게 돼 있어요. 평균 인생 연수에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이제 내한테 얼마나 남았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한테 얼마밖에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남은 날수를.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러잖아요.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날수를 계산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50년 남은 사람도 있고 30년 남은 사람도 있고 평균 나이에 비해서 20년, 10년밖에 안 남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언제 또 모시갈지 몰라요. 언제. 제가 올해 가까운 사람들 몇 분을 전부 떠나보냈는데 제 친구도 떠나보냈어요. 2명이나 제 친구를. 제 나이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학교 친구도 정말 가까웠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더라고. 내 고향의 친구인데 그야말로 완전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반드시 끝이 오는 거구나. 나도 언젠가는 끝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연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예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해하란 말이 파악하라, 깨달으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 주님의 뜻. 너를 향한 주님의 뜻.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어리석다는 말이 제가 원어로 또 살펴보니까 생각 없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생각 없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무슨 개나 돼지나 동물들처럼 그냥 먹고 싸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한테는 하나님이 뭘 줬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걸 주셨잖아요. 이 생각할 수 있는 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한다면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에요. 동물들은 생각은 하긴 하지만 오래 안 가잖아요. 그죠? 뭐 닭을 몇 초라고 그래? 닭을 3초, 붕어 3초 그러잖아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금방.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생각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 주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뭔가를 어떤 그 기대하시면서 바라시면서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실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제한된 인생 시간을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뭔가 주님의 뜻, 주님의 어떤 그런 목표, 주님의 바램, 주님의 소망,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 땅에다가 이게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남겨두셨잖아요. 바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구약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구원하시잖아요. 출애굽의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세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구원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데리고 들어가시지 않으세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광야 시간이 있잖아요. 광야 시간.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다 남겨놓으셨다고. 그러면 주님이 그 의도가 뭘까요? 이 땅에 인생의 시간을 남겨두시면서 마치 광야 같은 시간인 거죠. 그 남겨두시면서 주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뭔가 그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그 의도가 뭘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거기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지 않고 광야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노예의식이 찌들었거든요. 노예의식으로 완전히 찌들어 있는 거예요. 나는 노예야, 난 종이야, 난 이렇게 살다 갈래. 이런 어떤 노예의식, 종의의식이 완전히 찌들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광야로 뺑뺑이 돌리면서 그것을 걸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노예의식, 종의의식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려고 하신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 땅에 인생을, 시간을 허락하시고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 우리 속에서 죄의식을 걸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완전히 찌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걸러내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게 깨닫는다면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보세요. 첫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상태에서 걸어가는 거. 항상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받으라는 말이 성령 충만을 유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계속 받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로 계속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의 반대가 술 취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것들로 취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 것들의 대표적인 게 술이거든요. 술에 취하게 되면 방탕한 삶, 이게 구원이 없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원뜻이.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구원이 없는 삶이니 술 대신에 뭐에 취해라? 성령에 취해라.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죠, 주의 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자유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되는 거, 그게 주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19절,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바로 주님을 향해서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바라시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그걸 연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송하는 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준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은 더 오히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찬송을 뒤에 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절대로 찬송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 시간 자체가 내가 내 삶을,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이렇게.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그렇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 우리가 도대체 그냥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왜 감사라는 것을 자꾸 들먹거릴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뭐가요?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 항상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게 요약되어 있는 게 이 말씀인 거죠. 항상 기뻐하는 삶,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면서, 또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해라.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그래,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명령문식으로 얘기하죠. 안 좋을 때도 감사해.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진짜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주책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힘든 마음, 아픈 마음을 딱 누르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종아리 걷어해가지고 회초리를 때릴 때 아이는 회초리를 맞으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앞에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21절은 인간관계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관계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모든 관계예요.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면은 상하 관계. 관계잖아요, 관계.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냐면은 복종하라고 그래요.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이 사실은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인정을 해주고 상대방을 사랑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이라고 하는 걸 허락하시고 관계 속에 두시면서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느냐. 서로 막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고 막 미워하고 막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복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은요, 우리 인생이 절대로 이런 게 뭔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해요. 주로 경험하잖아요. 관계가 깨지면,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허무한 인생으로,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그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요약을 해놨어요. 이 18절에서 21절까지가 주님의 뜻이 뭔지, 우리 인생을 향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있도록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뭔지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해서 뭐예요? 항상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이런 시간을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12월 한 달 동안, 남은 한 달 동안 깊이 우리 1년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았는지, 또 우리한테 새로 주어질 2026년 또 새로운 1년은 어떻게 또 제대로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고 가시려고 그러시느냐. 에베소서, 우리 지금 에베소 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거기 4절 보면은 우리 인생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나와요.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우리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근데 왜, 뭘 위해서? 뭐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사랑이 또 전제가 되고, 그러면서 거룩한 모습. 거룩함과는 뭔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개나 돼지 짐승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인 거예요. 특별한 모습.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다운 모습인 거지. 신적인 모습.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그래서 그 앞에 그야말로 아무 흠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어떤 죄악된 모습이 없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나,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구원을 주려고 그러시나,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그러시나, 이런 궁금증을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 죽었을 때 우리 몸뚱아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가는 거잖아요. 임시적인 거, 임시적인 거.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해가지고, 몸이 부활해서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부활해서 가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거기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좀 더 나아져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가는 건데, 그때 그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구나.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이 땅에서는 자꾸 뭔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사는 거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골로새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거든요. 하나님과 서로 등지고, 나 하나님 같은 거 모르고 하나님 싫다거나, 난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이렇게 했던 존재인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가 누굴까? 여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셨다.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모습인 거죠. 그렇게 서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지금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꼴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회초를 드시잖아요.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삶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 오잖아요. 우리 몸이 갑자기 무슨 병이 든다거나, 우리 삶이 뭔가 망가져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 온다거나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회초를 드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너를 향한 나의 목표는 나중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붙들고 계시고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우중충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쓴다고 그래요? 여기 나오죠? 그와 같을 줄 알고,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주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죠.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표예요. 그야말로 완전히 짐승 같은 모습이었는데 완전히 죄의 노예가 돼요. 마귀 새끼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마귀 새끼 같은 모습이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자꾸 우리를 빚으시면서 뭔가 우리를 다루시고 연단시키시면서 우리가 자꾸 깎여져 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 거기서 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딱 갔더니 거기 보니까 어떤 그 마귀 새끼 같은 그런 어떤 사기꾼들, 살인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이겠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다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같은 사람들, 예수님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숨을 쉬고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를 지금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한된 시간, 기껏해야 100년도 채 안 되는 이 제한된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한테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지 깊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 어떤 세상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똑같이 인생을 생각하고 그들과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지 말고,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항상 매 순간순간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주의 영.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누구요? 에녹.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 무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간 거죠. 얼마나 제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너는 죽지 말고 올라와 그랬대잖아요. 너는 죽지 말고 그냥 올라와. 그래, 그냥 데려갔을 때잖아요. 300년씩이나 무려.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노아도 그렇잖아요. 노아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야말로 죄와 완전히 죄악 가운데서 미쳐 날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노아만은 달랐더라.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홍수로 다 멸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다 죽고 멸망했는데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구원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 그렇게 항상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주님,
지금 이 순간 굉장히 고민되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자꾸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은 나 혼자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게 나 혼자 고민하는, 나 혼자 인생길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고 한다면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과 통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바로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대화하면서 걸어가느냐 인생길을. 항상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주님 때문에 복종하는 거죠. 주님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정말 시덥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리더십에 그 사람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 결코 후회되지 않고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고 정말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죽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